365 성경통독 요한계시록 강의를 맡은 임영관 전도사입니다. 지금까지 성경통독 하시느라 고생 많았고 이제 마지막 요한계시록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끝까지 성경통독 완주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계시록은 종말 끝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계시록은 박해를 받고 있는 소아시아 7교회에게 쓴 편지입니다. 이 계시록은 위로하고 소망을 주기 위해서 계시록이 쓰여졌는데 이 계시록을 읽으면서 우리는 소망과 위로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하면서 이 계시록은 시작되는데요. 명사 3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리스도가 계시를 했다고 볼 수도 있고 그리스도를 계시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나타내고 있는 것인데 이 계시록을 읽을 때, 다 읽고 났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계시록 총 404절 중에 재앙에 대한 것이 98절인 반면 기쁨과 위로와 소망에 관한 것이 150절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한 것처럼 이 계시록을 읽고 나면 우리가 위로와 소망, 기쁨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의 저자는 아포칼립시스 요한누라고 해서 요한누,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요한을 가리키는데요. 성경에는 요한이라는 인물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저자로 생각되는 요한은 사도 요한이라고 볼 수 있고, 두 번째로 장로 요한, 세 번째로 세례 요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중에서 가장 유력한 것은 사도 요한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요한복음과의 관련성 때문인데 이게 사도 요한의 저작이라는 내적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신약성경 가운데 이 두 책만이 예수님을 로고스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이 로고스라고 지칭하는 것이 요한복음 그리고 요한계시록이기 때문에 사도 요한과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의견들이 있지만 사도 요한이 쓴 계시록을 부정할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는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저작 연대인데요. 초대교회 교부들의 견해는 첫 번째로 클라우디우스 황제, 그리고 네로 황제 말기, 세 번째로는 도미티아누스 황제, 네 번째로는 트라이아누스 황제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네 번째는 시기적으로 너무 멀기 때문에 저희가 저작 연대로 생각하지 않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네로 황제 말기, 성전 파괴된 이후에서 도미티아누스 황제 사이라고 보는 것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로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바벨론에 관련된 해석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 바벨론에 관련된 내용을 보면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하였으니, 이 요한계시록 17장 내용을 보면 9절에는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 18절에는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고 묘사하고 있는데 이 산과 성은 로마를 가리킬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사진을 통해서 저희가 알 수 있는데요. 이 사진에 나와 있는 지도처럼 7가지의 성을 바벨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을 여자로 의인화하고 있음을 저희는 알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17장 18절 내용을 보면 큰 음녀 바벨론에 관해서 나오게 되는데 성도들을 박해하고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을 묘사하고 있고 세계 상업과 무역의 중심으로 지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런 전체적인 것들은 로마에 적합한 묘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1성전 솔로몬 성전은 바벨론에 의해서 파괴가 되었고 제2성전이 로마에 의해서 파괴됐는데 이 지점을 통해서 로마와 바벨론이 같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2성전을 파괴한 로마를 제1성전을 파괴한 바벨론에 비유하고 바벨론과 로마라고 하는 이 내용이 1세기 후반 유대인들의 묵시록에도 나타나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성전이 파괴된 이후 저술되었다. 그래서 AD 95년에 계시록이 쓰여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요한계시록 장르인데요. 첫 번째 장르로 생각해 보면 예언이라고 보는 장르가 있습니다. 그런 경향이 있는데
장르가 예언이라고 스스로 밝혀주고 있죠. 1장 3절, 22장 7절, 10절, 18절에서 19절 이 내용들을 보면 이 요한계시록이 예언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장 1절 내용을 보면 계시라라고 지칭하고 있는 것을 보면 계시일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신, 편지라고 볼 수 있는데 1장 4절에 보면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편지하노니, 원어에는 없지만 이 편지임이 다른 서신서의 이제 패턴들과 같기 때문에 편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2장 21절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이 맺은 말 자체도 갈라디아서, 히브리서, 베드로전서와 맺은 말이 같다고 보기 때문에 이 장르를 서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중요한 것은 7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1장 4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발신자는 요한이라고 나와 있고 수신자는 7교회라고 분명히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 부분을 가지고 이단들이 이 요한계시록을 자주 끌어다 쓰고 있죠. 특히나 신천지와 관련돼서 이 요한계시록을 계속 비유로, 상징으로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있는데 수신자만 읽어도 7교회에 대한 내용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당장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본문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네 번째로 요한계시록의 주제인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다가올 심판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거룩한 삶을 살 것을 격려하고 예수님의 재림은 백성들과 영원히 함께하기 위함이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요한계시록의 특징인데 첫 번째는 상징적 표현이 자주 등장합니다. 예를 들면 숫자들이 자주 나오는데요. 4, 땅, 그리고 7과 10이라는 숫자도 자주 나오고 12라는 숫자도 자주 나오게 됩니다. 7은 완전함, 온전함을 나타내기도 하고 12 이 경우에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상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해석하는데 무엇보다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나 상징적 표현에만 집중하고 해석하다 보면 이단들에게 노출이 되기 쉽고 이단들이 해석하는 방향으로 가기 쉽습니다. 그래서 더 넓은 관점으로 이 요한계시록을 하나의 책이 아닌 전체 성경 가운데에 이 요한계시록을 봐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구약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이분법적인 관점이 계속 드러나는데요. 예를 들면 하나님께 속한 자, 그리고 용과 짐승에 속한 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늘에 거하는 자, 땅에 거하는 자, 어린 양의 신부 새 예루살렘, 음녀 바벨론, 이렇게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 비교 자체는 고난과 순교라는 역사적 상황에 입각해서 비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악을 이기신 것을 강조하기도 합니다. 모든 믿는 사람들이 고난과 순교라는 상황에서 참 제자로 살아갈 것을 당부하는 내용을 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승리하는 모습을 대비시켜서 고난 중에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목적지에 관련된 내용인데 계시록의 목적지의 끝부분은 새 예루살렘입니다. 7교회를 향해 이기는 자들이 되어 새 예루살렘에 들어올 것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하늘과 땅의 구분이 없는 곳이며 용과 그의 무리들, 쫓던 이들 이 멸망으로 들어가게 한 후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과 함께하는 곳으로 변하는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계신다는 의미에서 성전으로 묘사되기도 합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신약과 마찬가지로 종말론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장에 이제 종말이 오니까 이 사람들이 이런 선택을 해야 된다. 이런 고난 가운데서도 이런 상황에 대해서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라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요한계시록의 구조입니다. 먼저 서두인사 1장 1절에서 1장 8절까지 이루어지고 있고요. 서론으로는 1장 9절에서 3장까지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서론 가운데는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묘사가 있고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한 권면이 나타나 있습니다. 본론에서는 4장에서 16장까지가 본론이고 이 안에서는 하늘보좌의 환상, 7인, 7나팔, 그리고 7대접, 하늘의 전투와 용의 대리자 짐승, 그리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 싸우는 내용, 7대접이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결론으로는 17장 1절에서 22장 5절까지
입니다. 바벨론의 멸망과 용의 멸망, 최후의 심판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고 새 창조와 새 예루살렘의 영광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맺는 말 22장 6절에서 22장 21절까지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내용으로 넘어가서 서두인사 1장 1절에서 1장 8절까지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먼저 계시록 1장 4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여기서 나오는 7영에 대한 해석이 분분한데 먼저 이 7영은 7천사로 볼 수 있습니다. 신구약 중간기에 많이 언급되고 있는 7천사장이라고 보는 관점이 있고, 또 다른 의미로는 성령 7가지의 영일 것이다. 이사야서 11장 1절에 나오는 여호와의 영, 지혜, 총명, 모략, 재능, 지식,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서론으로 넘어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묘사가 13절에서 18절까지 이루고 있습니다.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뼈리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이렇게 13절에서 18절까지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묘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10절, 11절에 보면 10절에 먼저 주의 날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주의 날은 종말론적인 주의 날 또는 주일 날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 나왔듯이 이 수신자는 7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래서 2장에서는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이 교회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3장에서는 사대, 벨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교회에 관련된 내용이 나옵니다.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한 권면이 2장에서 3장 시작되는데 먼저 에베소 교회에 대한 내용이 시작됩니다. 먼저 이 교회들에 대한 설명 이전에 보통 이 교회들을 설명할 때 요한계시록에서는 칭찬 혹은 책망 그리고 약속에 대한 이런 구조로 쓰여졌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로마의 4대 도시라고 볼 수 있고 22.5만 명이 거주한 큰 도시입니다. 그리고 이 에베소 교회는 칭찬과 책망, 칭찬의 구조로 되어 있고 2장 6절에는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니골라 당의 해석과 관련돼서 이제 이 니골라 당은 영지주의자들이라고 볼 수도 있고 버가모 교회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니골라 당은 발람의 교훈을 따른다고 이제 계시록에 나오고 있는데 우상 숭배들을 종용하는 자들과 같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보자면 종교 혼합주의자들, 이 당시에 종교를 혼합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었는데 그런 세력들을 지칭하는 내용으로 니골라 당이라는 이런 표현을 쓴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서머나 교회입니다. 이 서머나 교회는 칭찬과 약속에 대한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고 세 번째로는 버가모 교회인데 이 교회는 칭찬과 책망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또 17절에 흰돌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이 흰돌 또한 이제 자주 이단들이 사용하는 그런 용어 중에 하나인데 원어를 보게 되면 이 흰돌이라는 내용 자체도 원래 그들이 사용하는 산돌과 다른 내용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단지 이 흰돌은 조약돌로 번역되는 파피투스라는 원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나오는데 칭찬과 책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2장 20절에 보면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앞서 나온 니골라 당의 행위, 발람의 교훈, 거짓 선지자 이세벨, 이 모두가 종교 혼합주의를 종용하는 것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네, 다섯 번째로 4대 교회인데요.
4대 교회는 책망, 그리고 권면, 칭찬과 약속이라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번째로 빌라델비아 교회는 칭찬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계시록 3장 8절에서는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여기서 먼저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이 내용은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열린 문에 대한 해석은 세 가지 정도 나타나는데, 먼저는 이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전도의 문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승리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약속에 대한 구조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7번째로 라오디게아 교회인데요. 책망과 권면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계시록 15절, 3장 15절, 16절에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라는 책망을 받고 있는 교회입니다. 본론으로 넘어가서 하늘 보좌의 환상 4장에서 5장까지인데 보좌 주의 네 생물을 나타내고 있죠. 4장은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을 나타내고 있고, 이 4절 말씀과 마태복음 19장 28절을 보면 24보좌, 24장로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또 보좌에 둘려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그리고 계시록 21장 12절과 14절에 보면 24라는 숫자도 나오는데 24보좌들과 24장로들은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24장로는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대표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네 생물은 하나님의 피조물 전체를 대표하는 것으로 나타내 있습니다. 에스겔 1장 10절과 계시록 5장 13절, 14절 내용을 보면 나와 있습니다. 5장으로 넘어가서 5장은 구속주 예수님에 대한 찬양입니다. 6절을 보게 되면 7뿔과 7눈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7뿔은 고대 세계의 뿔로 왕권을 상징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7눈은 이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고 스가랴 4장 10절에서 나타내고 있고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어린 양의 속성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본론 7인에 대한 내용인데 6장 1절에서 8장 1절까지입니다. 첫째 인은 흰말 탄자가 등장하고 이기는 것, 또 이제 전쟁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둘째 인은 붉은 말 탄자가 등장하는데 화평을 제하고 서로 죽이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셋째 인은 검은 말 탄자가 등장하고 가뭄과 기근을 나타냅니다. 넷째 인은 청황색 말탄자가 등장하고 땅 4분의 1을 죽이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섯째 인은 순교자들의 탄원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고 여섯째 인은 심판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일곱째 인은 반시간 동안 하늘이 고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렇게 7인이 포괄하는 시기는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입니다. 6장 1절에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어린 양이 이제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라는 이 고요함은 유대 묵시 예언 문학에서 주로 나오는데 최후 심판을 상징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7인의 특징과 의미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해당되는데 시기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의 시대입니다. 시대의 속성은 시련과 신원의 시대고요. 주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고난과 순교가 있을 것이나 반드시 보응하실 것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본론 이 입맞은 자 14만 4천 명에 대한 내용인데 7인의 감막극으로 중간에 들어가게 됩니다. 먼저 14만 4천 명은 문자적으로 이스라엘을 의미하는가 혹은 신실한 성도들을 상징하는가 했을 때 결론적으로 신실한 성도들을 의미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14만 4천 명은 어떤 사명을 수행하는가? 영적 전쟁을 벌이고 있는 성도들을
나타내는데 영적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7인의 감막극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14만 4천 명은 영적 전쟁을 벌이는 지상교회의 성도들이고, 흰 옷 입은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은 승리한 천상의 성도들입니다. 다음으로 일곱 나팔 8장 2절에서 11장까지 내용인데, 일곱 나팔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의 시대에 일어난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대의 속성은 징조와 시련의 시대, 주제는 짐승의 백성은 징조와 시련에도 회개치 않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이 일곱 나팔은 출애굽기 재앙과의 유사성이 있습니다. 공통점으로 징조와 시련에도 회개하지 않는 모습을 나타내는데, 출애굽 재앙 때도 마찬가지고 지금 앞서서 말한 일곱 나팔의 재앙과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독수리가 화화화라고 외치는 부분이 있는데, 그리스도의 나라가 도래하는 것이 화가 되는 대상이 짐승의 백성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에서 네 번째 나팔은 땅, 바다, 강, 하늘이고, 다섯 번째 나팔은 황충인데 황충은 귀신의 세력을 의미합니다. 여섯 번째 나팔은 마병대가 나오고요. 여섯 번째 나팔까지 불었을 때 그 결과로는 짐승의 백성은 징조와 시련에도 회개하지 않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일곱 나팔의 감막극인데, 힘센 천사와 작은 책과 성전 측량과 두 증인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성전 측량은 교회에 혹독한 박해가 있을 것이나 영적인 해악으로부터 보존하실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두 증인은 정치적 존재와 제사장적 존재를 상징합니다. 수룹바벨을 정치적 지도자로 보고 여호수아를 종교적 지도자로 봅니다. 여섯 번째, 하늘의 전투와 용의 대리자 짐승 대 하나님의 어린 양에 대한 내용이 12장에서 14장까지 나오는데, 두세 개의 전쟁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여기서 여자는 예수님의 어머니 또는 교회의 상징으로 보고 있고, 용이라는 그런 표현은 옛뱀, 마귀 또는 사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666 짐승의 의미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또 다른 짐승은 거짓 선지자, 황제의 신격과를 진두지휘한 종교 사제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14만 4천과 마지막 추수에 대한 내용이 14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일곱 번째로 일곱 대접에 대한 내용인데 15장에서 16장까지 나타납니다. 첫 번째 대접은 땅 재앙, 짐승의 표받은 자, 우상 숭배자에게 독한 상처가 되는 내용을 담고 있고, 둘째 대접은 바다 재앙, 바다의 모든 생물이 죽게 됩니다. 셋째 대접은 강과 물 재앙, 강과 물이 피가 되는 것을 담고 있습니다. 넷째 대접은 해 재앙, 해가 불로 사람들을 태우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섯째 대접은 짐승의 보좌, 짐승의 나라가 어두워지고 고통당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 여섯째 대접은 유브라데 강, 동방 왕들의 길이 예비된 이라고 볼 수 있는데, 상징적으로 바벨론이 멸망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일곱째 대접도 마찬가지로 큰 지진은 상징적 바벨론이 멸망하게 되는데, 그걸 로마가 멸망하는 것으로 비유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결론 부분입니다. 17장 1절에서 22장 5절까지인데요. 바벨론의 멸망 17장 1절에서 19장까지 담고 있습니다. 먼저 결론 1위인데, 바벨론의 멸망과 용의 심판 17장에서 20장까지 나타내고 있습니다. 계시록 17장 18장에 등장하는 바벨론이란 이름을 가진 큰 음녀, 앞서서 장르 설명할 때 이제 소개해 드렸는데, 그 사진을 떠올리시면서 로마를 나타내고 있음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홉 번째로 용의 멸망과 최후의 심판에 대한 내용이 20장에 나타나 있는데, 천년 왕국과 최후 심판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천년 왕국은 예수님 재림을 기준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먼저 전 천년설은 예수님의 재림이 천년 왕국 전에 있다. 그리고 후 천년설은 예수님의 재림이 천년 왕국 후에 있다. 이 부분은 성경적으로 증명하기가 어렵죠. 그리고 세 번째로 무천년설인데, 천년 왕국은 교회의 시대를 상징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결론 두 번째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에 대한 내용인데, 21장 1절에서 22장 5절까지 담고 있습니다. 1, 2절을 읽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가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렇게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그리고 그 이후에 6절 말씀도 보면 더 자세히
나오게 됩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그리고 이 부분에서 성전이 없다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22절 말씀인데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여기서 성전은 템플을 번역한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 여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표시입니다. 교회는 에클레시아라는 용어로 사용되는데 구원받은 성도들의 무리, 그러므로 이 성전이 있을 필요가 없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맺는 말로 22장 6절에서 22장 21절까지로 요한계시록이 마무리되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라나타라는 내용이 여기 나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가 기다릴 것은 주님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게 만나는 영암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상으로 요한계시록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